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본문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8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성부 하나님의 내주하심 외에도 요한일서 4장 13절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 이후에 요한일서 4장 13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까닭이라.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내주하심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도 의식하며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즉 거듭날 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즉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며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느냐? 물리적으로 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신 것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구원받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성령님께서 자신한테 임하셨다는 것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거듭날 때 몸이 갑자기 뭐 뜨거워졌다든가 하는 감각적인 것은 성령님의 임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또 어떤 거듭남이 아니거든요. 은사주의자들이 그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몸이 뜨거워졌다든가 뭐 불성령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 임재하실 때 몸이 뜨거워진다든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해서 뭐 자기 마음이 좀 뜨거워졌다든가 그런 건 이제 인정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분하니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부터 그것이 오는지 또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분간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마다 그러하니라.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분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거듭나고 나서 인생관, 역사관,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을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자신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접하는 것이 즐겁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거듭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죠. 어떤 감각적으로 뭘 느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침례 혹은 영적 침례에 의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침례, 성령 침례는 그야말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의 몸의 일부, 즉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그날은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죠.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여러분들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수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고 C가 A에 포함되면 어때요? A, B, C는 상등이다. 뭐 이런 표현, 이런 수학적인 용어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한 몸이란 얘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가 서로 이제 일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자,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나의 살이 진정한 음식이요 나의 피가 진정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나의 살을 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거기 그 위에 요한복음 6장 51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주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막 다투면서 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른 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번에는 살에다가 그분의 피까지 마셔야 된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더욱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유대인들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54절 보십시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유대인들은 이 구절에 도저히 아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거기 피를 마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를 마시는 것은 율법 이전과 율법 아래에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은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생피를 마시는 걸 금지하신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더불어 곧 그것의 피와 더불어 먹지 말라.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생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요리된 피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음식 중에 뭐 순대 같은 거, 돼지 피, 뭐 이런 피를 넣어서 만든 음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안 먹는 사람 있죠.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조리된 음식은 조리된 음식에 피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다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들어간다고요. 조리된 피는 상관없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0, 14절인데요. 레위기 17장 10, 14절은 이제 율법 아래서 피를 금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사이에 체류하는 타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어떤 부류의 피를 먹거든 바로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겠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노라.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지니 너희 사이에서 체류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지니라 하였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섭취될 수 있는 어떤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고 포획하는 자는 바로 그것의 피를 그는 쏟아붓고 그것을 진토로 덮을지니라. 이는 그것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그것의 피는 그것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어떤 부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것의 피이기 때문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율법 아래서 피를 금하시죠. 자, 그러면 신약의 은혜 시대 때는 어떨까요? 신약 은혜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피를 먹는 것은 금하시고 계세요.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20절이죠.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그들이 우상들에게 오염된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라. 피를 멀리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라. 사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신 이유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항상 모든 어떤 그 전염병들이 뭘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피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에이즈라든가 기타 그 어떤 매독 이런 것들도 다 피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성관계를 통해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에요. 최초는 뭐예요? 최초는 피를 통해서 전염이 된 거예요. 그 남아메리카 가면 어떤 동물이 있어요? 라마라는 동물 있잖아요. 그것의 피를 이렇게 오염된 피가 사람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상한 병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에이즈도 마찬가지죠. 원숭이 먹는 부족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그런 피가 이제 사람하고 접촉하면서 상처난 그런 피부에 접하게 되면서 사람 몸속으로 병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급속도로 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성적인 접촉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확산이 돼버린 것이죠. 아시겠죠? 자, 거기 55절 보십시오. 이는 나의 살이 진정한 음식이요 나의 피가 진정한 음료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죠. 그 밑에 요한복음 6장 57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러하나니 곧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러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사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나를 먹는, 즉 주님을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그 사람이 나를 먹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에요. 사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산다. 그래서 사람이 그분을 문자 그대로 먹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살게 된다는 뜻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먹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하고 똑같은 것이다? 함께한다, 참여한다 이런 뜻하고 같은 것이죠. 아시겠어요? 거기다 여러분들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먹다는 단어가 뭐다? 함께한다, 참여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께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죠. 따라서 먹다라는 단어는 믿다, 믿는다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분의 살을 아무리 뜯어먹고 그분의 피를 아무리 마셔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도 보세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요한복음 6장 63절.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그래서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죠. 육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썩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실 일은 만무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 또 56절 보십시오. 나의 살을 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향방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분 안에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 정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구원받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도 어때요?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 정착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이 거듭날 때 단 한 번 이루어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장차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거듭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거기 보세요. 거하며 두엘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죠.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거듭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는 그 사람 안에서 나오시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원리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그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순종이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 8절인데요.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이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는 피, 우리의 죄값으로 들여주신 피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이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4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4절. 그런즉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니라. 예. 자,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분의 명령, 거기서 이제 명령을 이제 여기서 율법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은혜 시대의 구원 교리가 아닌 다른 시대의 구원 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즉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율법 시대, 또 대환란 시대, 또 천년왕국 때죠. 그렇죠? 그래서 행위 요소가 들어가는 그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있는 것이에요. 네, 물론 이 표현, 그분의 명령이 이제 구약의 그분의 명령이라고 하면 다 뭐가 되겠어요?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죠.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인데요.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세대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로마서 2장 13절.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네.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도 요한일서 3장 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위반하느니라. 이는 죄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새로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어떤 치리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세대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가 또 홀깃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없으라고 지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에 어떤 치리자 한 명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을 드리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였느니라. 그렇죠? 어떤 이제 관리죠. 치리자니까 그 관리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여쭤본 것이죠.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자, 그 치리자는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밑에 보십시오. 20절하고 21절. 누가복음 18장 20절 21절. 너는 명령들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 자, 이거 다 어디에 나오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것이죠? 맞아, 그래요. 이 십계명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몇 계명부터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거 너 행하면 된다. 십계명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치리자가 뭐라고 말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저의 어린 시절부터 쭉 지켜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치리자는 자기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또 무엇이 있냐고 이제 다시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22절 23절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하도다. 내가 소유한 것들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이것을 들었을 때 그는 몹시 슬퍼하였더라.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구절에 딱 접하자마자 이제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탐심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탐심.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있죠. 예수님 따라오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고 구약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그래야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분명히 대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선을 행한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는 무엇을 행했느냐가 기준인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 그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간주하셨어요? 의롭다 라고 간주하셨어요. 카운티드 한 거죠. 카운티드.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누굴 바치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그때 인정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전에는 어때요? 그냥 의롭다라고 간주만 하셨다가 이삭을 바쳤을 때 바친 그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그때 인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행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하며 그 도성 안으로 대문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려 함이라. 자, 계시록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 구절에서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해야 되는 자들. 대환란 성도들과 천년왕국 성도들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대환란 때는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있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믿음이 필요 없죠?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죠. 믿음이란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믿음은 필요 없고 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의 법령,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대환란 성도들과 천년왕국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그 대환란과 천년왕국의 성도들은 영원 세계에 들어와서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게 다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자, 이 구조는 뭐예요?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정확하게 대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다시 여러분들 그 요한일서 3장 2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자, 요한일서 3장 24절. 그런즉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니라. 자, 이 구절은 어때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율법 시대라든가 대환란 때,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율법 시대만 보세요. 율법 시대만 보더라도 어때요? 사울 같은 경우 어땠어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나중에 떠나셨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죠? 마지막에 다시 들어오셨죠?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떠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죠. 그렇죠? 다윗은 떠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 확실한 은혜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의 신약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자, 보물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질그릇은 우리 몸입니다.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새로운 출생, 거듭남은 세상과 구별돼서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종교생활, 즉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또 누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믿음 생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 사랑받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을진데 우리 역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느니라.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까닭이라. 자, 11절 보십시오. 우리 역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느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일서 4장 10절이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죠? 그 위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화해 제물이 되신 주님은 원수들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성경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먹이고 마실 것을 주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는 숫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그의 머리 위에 불붙는 숫들을 쌓아 올린다는 뜻, 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죠?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은 어때요? 더 극심한 지옥불의 심판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붙일 불씨죠. 그렇죠? 불붙일 불씨예요. 라이터라든가 성냥 같은 불붙일 도구가 없었던 당시에는 불씨를 간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했죠. 특히 겨울철 같은 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 불씨가 꺼지면 부득불 다른 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와야 했던 것이죠. 본문은 어떤 원수가 집에 불씨가 꺼져서 불씨를 구하러 다니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불씨가 되는 숯불을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또 보십시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자, 이 말씀은 이제 그분은 볼 수 없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불멸함을 소유하셨으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느니라.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혼, 곧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오직 주의 천사로 나타나실 분이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구약 때 주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 많이 접하셨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었기에 구약에서의 주의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1절 22절인데요. 사사기 13장 21절 22절. 그러나 주의 천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것을 알았더라. 그래하여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더라. 자, 마노아, 기드온의 아버지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대면에서 알았던 분은 누구였어요? 주의 천사였던 것이죠. 주의 천사는 일종의 뭐예요? 현현이죠. 하나님의 현현, 주의 나타나심입니다. 아시겠죠? appearance죠, appearance.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주의 천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인데요. 이는 제가 속해 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제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카이사르 앞으로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그런즉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주셨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는 바로 누구셨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에 있던 나의 시험을 너희는 멸시하지도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처럼 받아주었도다.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처럼 받아주었도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빌립아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러하거늘 어찌 너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자 12절 보십시오. 거기 요한 1서 4장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수없이 많은 간증, 구원받은 간증이 있지만 가장 고귀한 간증은 뭐예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간증이 자신이 거듭났다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많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간증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거듭났어요. 몇 시에 거듭났어요. 이것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자매를, 어떤 형제를 예전에 무척 미워했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어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간증은 아주 귀한 간증이에요. 흔치 않는 간증이죠. 그 어떤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간증, 그것도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13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까닭이라. 자, 앞에서 좀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아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때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찬송하고 싶고 성경 말씀을 더 같이 알고 싶어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신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그것이 다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면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때요? 십자가 전이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침례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았죠. 왜?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주님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장차 십자가 이후에 형성될 교회에 관련된 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신학적인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거듭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신학적 교리인 것이죠. 거기 자세히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제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교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밀접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밀접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누구도 마귀도 그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물리법칙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마귀도 더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서 교제를 방해하는 존재인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 두 존재, 마귀와 그리스도인 지체들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에는 항상 주님보다 마귀가 더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항상 다른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괴롭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도 그만큼 더 여러분들 앞에 가까이 다가와서 완강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다가가 주님을 꼭 붙잡으면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를 어떻게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붙어서 괴롭게 만드는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경계하라는 말은 뭐냐면 적대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 형제자매들과 항상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꼭 붙잡고 그분과 밀착되어서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그 어떤 무엇도 끼일 수 없어야만 그때 비로소 주님과의 교제가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어린 자녀들아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자신감을 지니려 하며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뭐 영생을 얻거나 뭐 구원을 받거나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즉 주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인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죠. 주님의 재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할 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앞에서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죠.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 반드시 회개의 보고를 해야 하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